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직접 콜링하신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사도는요, 정말 요즘에 뭐 유명한 목사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 즉 같은 자리에 서서 권면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서 권면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장로가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어요. 장로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장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에 나는 참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에게 건네는 이 권면의 무게를 더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란 고난을 알고 영광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알고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고난을 안다는 것,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을 소망하는 자. 이것이 장로의 본분이자 모든 성도의 본분이 됩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이렇게 사역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요. 누가 강요해서 한다? 안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 마지못해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언가 내어드릴 때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요. 이게 너무 무게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 생명을 드린다?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내 삶에서 일부분, 나의 시간이나 나의 뭐 삶의 일부분이나 그걸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눈치 보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섬긴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이죠, 비극. 이게 비극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그 은혜를 받는 건 좋지만 거기에 온전히 감사할 수는 없어. 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비극인 거예요. 사람도요, 먹은 게 나가지 않고요, 순환이 안 되면 몸에 병이 듭니다. 사람은 이 순환이 돼야지 결국에는 건강한 거예요. 은혜가요, 순환되지 않을 때, 받은 은혜가 감사함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신앙을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유를 우리가 각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주님께 감사함이 없지? 나는 왜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지? 뭔가 내 안에 받은 은혜가 불통의 상태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아가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의 기쁨이 나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절절함이 내 안에서 표현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제 영적인 대사질환이 왔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장로의 직임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대사질환에 걸려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섬기는 자들아,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러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이득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물질적인 이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탐심은요, 꼭 물질적인 이득에만 있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경우 권력, 명예, 또한 인정,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가 왜 위험합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정 욕구에 대해서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더러운 이득에요, 인정 욕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영향을 끼치려는 마음, 나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 권력, 이게 다 수치스러운 이득이에요. 만약에 어떤 섬기는 자가 혹은 사역자가 이러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역한다. 이거는 자격 박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등장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더러운 이득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은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기꺼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명예를 원한다면 원하는 명예까지 내가 가지 못하면 기꺼이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내가 해서 뭐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이거 내가 해서 뭐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힘들기만 하지. 무언가 내가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계속하여 대가를 바라는 마음, 거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한다면은요, 기꺼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기가 원하는 보상이 와서 잠시 기꺼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기꺼이예요. 일시적인 잠깐 만족을 받고 그 도파민 때문에 잠깐 기꺼이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혹시 거래하는 마음이 없는가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거래하는 마음이 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마음을 정말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는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다가 그러실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에 이렇게 쥐새끼들이 다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쥐들이 있죠? 쥐 찡찡거리면서 시꺼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뭔가 마음에 어둠이 탔다는 거예요. 다 잡아내야 돼요. 마음을 뒤져야 돼요. 또 가끔 가다는 내 안에 또아리 튼 뱀이 없습니까? 또아리 들고 있다가 고개를 딱 살모사처럼 쳐들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주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부패되고 더 더럽고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겨울에는 음식 쓰레기 좀 집에 하루 이틀 갖고 있어도 냄새 안 나요. 그런데 막 습기가 있고 여름에 푹푹 찔 때 음식 쓰레기를요, 하루만 안 버려도 썩은 내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방치하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씻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며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조명받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부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라고 맡기셨다면 더러운 유익을 위하여 뭐든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십자가 예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업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단추는 마음 아닙니까? 담는 그릇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보시면은요, 목자가 양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 있죠. 사꾼이라고 나와요. 양한테 유익을 못 얻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꼭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요, 영혼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 저 영혼들을 잘 길들여서 아주 내 말을 잘 듣게 해서 내가 저 영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은혜의 선순환을 주세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섬김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누군가의 마음에 선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막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이 주장한다는 게 뭘까요? 지배하고 군림하는 걸 의미합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래요. 이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은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심리적인 지배가 있으면 가장 편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심리적인 지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마물보다 부패한 것. 그게 마음이라고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무슨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겉사람에게 아예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언제나 점검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 여기서 지배한다니까 막 강한 사람만 지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요. 강해서 지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약하게 보여서 지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심리학적으로 많이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약하고 불쌍해 보여서 그 불쌍함으로 사람을 지배해요. 이것도 군림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장한다는 의미는요, 어떤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혼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게 끊어내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관계에 맺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만두고 보지는 않으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이야기는요, 섬기는 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양무리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득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장하는 자세가 나오죠. 왜요? 내가 그걸 얻어내야 되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니까. 상대방의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양들 가운데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참된 장로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요. 내가 좀 사역한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자기가 대장이 돼요. 자기가 목자가 돼요. 그래서 막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어느 날 목자들의 장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양무리를 어떤 영혼을 돌본다고 할 때요. 자기가 다 돌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이 영혼을 다 품었어요. 모든 것이 나의 그 시야에 다 들어와야 돼요. 목자장에 나타나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내가 그 영혼을 만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방해를 했느냐?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요. 이 공동체 안에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맺어나갈 때요.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 당시에 사도라는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야.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 저에게 99% 여러분들에게 1% 필요한 말씀이죠.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영혼을 섬길 때 영혼과 함께 그 눈높이에 그 자리에 서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권면이시며 명령이시며 당부이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만나는 관계 가운데 높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서로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실제가 되는 한 날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받았사온데 생명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대가를 바라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며 억지로 하며 자원함이 없고 열렬히 사랑의 심령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썩어버린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순간마다 가르쳐 주시어서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이 머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심겨져 참되게 심령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며 고침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